고린도후서 7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기회를 준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관대한 이해를 촉구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참 겸손하게 목회자로서 다가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유대교주의에 빠져 있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그 이후에 그냥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유대주의자들은 뭐 율법을 손상시킨다. 그건 이해될 수 있는 말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헌금을 착복했다. 그런 소문까지 퍼뜨리는 악한 자들. 그들에게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보입니다. 진심을 보이자 이제 7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을 읽으면서 진심은 항상 통한다.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도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은 언젠가 꼭 통하게 되어 있다.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7장 1절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 바울은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방법을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 두려움은 내가 존경하는 진정한 스승을 만났을 때 그에게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면서 마음을 조아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외심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경외심은 사실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더러움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몸을 통해 짓는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음란과 탐심과 게으름 등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된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짓는 죄, 교만과 미워하는 마음, 자꾸 거짓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영적인 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오늘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의 주체가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being인 동시에 becoming입니다. 존재를 우리가 being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ing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이라는 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완성의 과정, 이것을 성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완성하는 과정, 성화의 과정, 성도의 삶은 과정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예수를 믿고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ing,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성장해 갑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정말 거룩함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 주는 결과는 관계의 회복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문제에
직면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근위는 오늘날 목회자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도 바울 이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 교황보다도 더 이 시대는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고요.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자기가 양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본문만 잘 읽으면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차근차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깨끗이 씻어내어 거룩함을 완성해 나갑시다.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거나 이용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죽든 살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그래서 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함으로써 불의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사람이 쉽게 물듭니다. 처음에는 이 말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말을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면 그것에 내가 심각하게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의 복음주의가 자신들의 율법을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착복했다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참 치명적인 이야기이죠. 이러한 말들에 대해 바울은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 대사 알지요? 내 안에 너 있다. 참 그게 성경을 사실 인용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브라라 떨면서 말이야. 아니, 내가 돈을 착복했다고? 내가 율법을 무시했다고?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건 틀린 말이야. 라고 말을 할 터인데, 우리 같으면 바울은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진실한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역자의 정열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항상 통합니다. 위선적이고 정치적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이 사람을 감동합니다. 그 진심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항상 위선적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에는 바울에게는 다른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에도 조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베소에서 디도를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기로 예정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에 대한 염원을 알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에서 나오는 목회자의 진심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위에나 우리 때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우리 딸의 1958년생부터 한 63년생 될 때는요, 한국 교회가 그냥 막 2배, 3배로 성장할 때입니다. 이럴 때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바로 위에 선배들 때에는요, 신학교가 미달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잘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교회에 장로들을 딱 비택해 놓으면요, 장로님들이, 우리 바로 윗대 장로님들은 나 장로 못하겠습니다. 여기 혹시나 우리 장로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장로 못하겠습니다. 장로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가든지 그냥 그 교회에서 장로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장로가 되면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신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부터 교회가 잘 되니까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막 우리 바로 후배들은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원처럼 있어가지고 적어도 4수 5수를 해야지 신대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요, 공부 안 하면 그때는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누릴 것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장로 서로 되려고 막 투표하고요, 선거운동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교회가 커지고 교회 재정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도 서로 되려고 그러고 장로도 서로 되려고 하고, 교회가 어려워가지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 할 때는 서로 안 되려고 막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참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 자신이 누릴 것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생각하고 이러면요,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힘을 내세우고, 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보입니다. 그 진정성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족을 많이 붙였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난번 편지 때 강하게 책망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완전히 쫄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의 종류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에는 믿음의 근심과 육적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영적 근심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걱정과 근심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끊임없는 근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단순히 세상적 결과나 체면, 자기 연민에서 오는 근심으로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다 주지만 세상의 근심은 파멸을 낳으며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인식하고 아파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해, 자신의 체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세상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원인이 옵니다. 그 결과는요, 절망과 파멸과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근심의 특징은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간절하게 되었고, 목회자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기 변명을 하게 되었고,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분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에 대해서는 사모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를 배척하고 바울의 교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일으킨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을 다시 신임하게 됩니다. 그를 사도로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충고와 권면을 듣고 순종하여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함으로써 다시 옛날의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게 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신앙의 소설 스토리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훈계를 잘 듣고 깨닫지만 미련한 자는 훈계나 충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훈계하고 충고하는 자를 멸시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 충만, 경험 충만, 감정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면 왜 하필이면 나를 지적해서 이렇게 나를 때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주의 종 교역자가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말고 더욱 낮아져서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그러한 진정성,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정성, 진심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성은 항상 통한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